제가 오늘 제가 선교에서 담당하는 홈프리스쿨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가니까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즐거워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요. 너무 힘겨워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자유를 얻고요. 그리고 한 손에는 찬송이, 한 손에는 라엘이,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지갑을 넣은 가방을 이렇게 메고 있었는데 그 가방 줄을 기쁨이가 잡고 이렇게 가는데 저를 향해서 아이고 힘들겠다, 세상에 사남매야, 그래서 서로 사형제인데 여긴 다른 애인데 하나는,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막 저한테 관심을 보여주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애들이 꽃게 막 이런 거에 되게 꼭 막 움직이는 것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 앞에서 이렇게 구경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 한번 봐봐 막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니넨 안 살 거잖아, 가라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 분도 계시고,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조금 보다가 오고 이렇게 했는데 참 많은 수고들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들의 군상을 제가 보고 왔어요. 여러분도 아마 오늘 많은 수고들을 감당하셨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대학 가면 수고가 좀 끝나는 줄 알았어요. 대학 가면 자유해지는 줄 알았어요. 대학에 엄청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요, 결혼하면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요, 저는 어린아이들을 되게 옛날부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아기 키우는 일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상상을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했고 정말 하고 싶었어요. 4번이나 하나님이 또 감사하게 하게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생각만 같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하얀 기저귀가 이렇게 널어져 있고, 어린 아이와 그 엄마가 웃으면서 이렇게 TV에서 보던, 선전에서 보던 이렇게 막 그런 모습들을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 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엄마가 되면서 이게 쉽지 않구나, 그러면서 저희 엄마를 보면서 엄마 나이쯤 되면 편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랑 대화를 나누면서 깨닫는 거 하나는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책임의 무게는 더 커지는구나. 저희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너 하나만 감당하면 됐는데 이제는 네가 5명을 더 끌고 오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이가 들수록 책임의 무게가 커지는 거구나. 내가 그 나이가 되면 좀 편할까? 왜냐면 그때 되면 다 애를 키워놨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조금씩 깨달아가요. 이제 37살이 제가 됐는데요. 모든 인생은 수고로움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가요. 그런데 의문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가르치길 하나님은 나를 택하고 사랑하신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굳이 이 수고로운, 모든 사람에게 수고인데 이 인생은, 그 수고로운 인생을 왜 허락하셨지? 그냥 천국에 바로 살게 하지 왜 수고로운 인생을 굳이 허락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는 중에 깨달았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냥 바로 천국으로 올리시지 않은 이유. 저는 국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어미 이런 거에 이렇게 민감해요. 근데 려고, 하러 뭐 이런 건 뭐냐면 목적, 의도 이런 걸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려고면 의도, 목적인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그 과정 중에 내가 있나 보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나는 이 인생 살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그 수고를 감당하는 걸까? 여기까지 제 생각이 깨달아졌어요. 그러다가 신명기 6장을 읽게 됐어요. 신명기 6장을 읽는데 많이 읽던 내용이에요.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죠. 너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이후 구절을 제가 많이 살펴보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설교를 듣는 중에 그 이후의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가르쳐라 이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가르치라고 막 얘기를 하시더니,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상했냐면,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수고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고해서 얻게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거야.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아니 네가 건축하지 않았으면 니네 집이 아니지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해? 그럼 그 물건들은 네게 아니지 라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이야? 그러면 그거는 네가 마시면 안 되지. 그럼 물어보고 마셔야지.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그거는 그걸 배불리 먹게 하셔? 그거는 그 주인한테 허락받고 먹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뭐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의문을 가지고 고민하는 가운데, 그런데 교회에서 늘 들었지. 맞아. 우리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우리가 뭘 얻어보고 이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이 다 대가를 치르셨지 우리의 의가 아니라고 교회에서 배웠었지. 그럼 이거는 그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을 제가 알게 됐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네가 수고해서 얻어라, 내가 너에게 줄 하나님 나라 네가 열심히 노력해 그렇게 해서 얻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은혜로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겠어요. 그런데 왜 인생에서는 계속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일까 고민을 또 해봤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시는 것이라는 걸 너무 알겠는데, 가르치라고 노력하고 그 자녀를 향해서 수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인생에서 계속 노력해보게 하시는 것이지? 그런데 제가 저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저희 자녀인 학생들이 국제학교에 선교에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 이유를.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노력해서 얻어봐야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랑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요, 부모인 우리가 대가를 치른 것을 그들은 받아요. 그렇죠? 우리가 수고해서 일한 것을 그들은 먹고 입어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자녀일 때 우리의 부모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한 것들을 우리가 얻었어요. 분명히 우리의 부모가 다 대가를 치른 것이었어요. 우리가 대가 치른 것을 우리 아이들은 얻고 먹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요 그것을 알지 못해요. 더 달라는 것이,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고 있는데 더 달라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저희가 자녀였을 때 거저 얻었던 그 은혜, 그 대가를요 우리가 지금 치러보니까 그것이 장난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다 그 은혜를 입고 큰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어 보니까 이제 그 은혜를 알아가요. 그 은혜가 깨달아져요. 그러면서요, 그렇구나. 이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는 대가를 치러 봐야 되는 거구나. 이게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영혼 품는 수고를 해봐야겠구나. 영혼 품어보는 수고를 할 때 우리의 영혼 품고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수고해서 얻어보게 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헛되지 않은 수고 하나, 뭐냐면 영혼 품어보는 수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영혼을 제가 선교에 와서 계속 품어보는 경험을, 학생들을 통해서 또 제가 결혼해서 자녀들을 얻으면서 계속 그 영혼 품어보는 수고를 해요. 이 영혼 품어보는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조금씩 깨달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자유똥기저귀를 계속 갈아주는 것처럼, 하루에도 몇 번이나 반복되는데 그걸 계속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영혼을 향해서 그런 수고를 감당하셨구나. 내가 국제학교 아이들 계속 안 바뀌는 것 같은데도 계속 다시 만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수고들을 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그 아이가 정말
소중하다는, 그 아이가 바뀌었을 때 제가 너무 기뻐요. 그런 경험들을 해보면서 영혼 품어보는 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여기 소망교회에 우리 선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오게 연결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면서도 여기 아이들을 위함도 있었지만, 이 아이들이 되도록이면 빨리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영혼을 품어보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 기쁨을 되도록이면 좀 빨리 아이들이 경험해보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깨달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생각을 해요. 제가 전에 맨 처음에 선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는 저의 자녀가 선교회에 나의 뒤를 이어서 교육 선교사가 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추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은요 꼭 저희 아이가 선교회에서 교육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꼭 뭘 했으면 좋겠냐면 IM 교육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됐으면 좋겠냐면요, 이곳이요 영혼 품는 수고를, 그 영혼 품는 수고를 하면서 그 부모의 은혜를, 제가 깨달았던 부모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선교회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이곳에 와서 계속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영혼을 품는 수고를 해보면서 제가 이것들을 깨달아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생각해봤어요. 선교회 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저에게 그 기회를 제게 주셨었어요. 저에게는 장애를 가진 동생이 있는데 제가 그 동생을 통해서 영혼을 품어보는 수고를 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동생이 사랑하는데 창피했어요. 사랑하는데 학교를 같이 다니면 제 동생은 특수반이었어요. 저는 일반 학급을 다녔고요. 그러면 그 동생이 한 번은 저쪽에서 다른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걸 봤는데 막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너무 창피해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의 그런 날들이 떠오르면서 나 그때 기회 있었구나. 그런데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었구나. 그 수고를 감당하지 못했었구나. 그리고 뭐를 깨달았냐면 그렇게 실패했던 나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품으라고 충분히 품을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 그냥 외면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영혼 품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이끄실 거예요. 어떤 수고를 하게 하시냐면 영혼 품는 수고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셨을 거예요. 제게 그러셨듯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 품는 자리가요 너무 기쁜 자리예요. 이 세상에요 사람들이 많은 것을 향해서 뛰어가요. 돈을 향해서 뛰어가기도 하고 명예를 향해서 뛰어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국에 다 가서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인생 헛되다. 인생의 끝에 사람들이 하는 고백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많은 것을 이뤘어.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내가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만족일 것 같았어. 그런데 내가 그거 가져봤는데 헛되다.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저희 할아버지가 9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돈만 모으면 될 줄 알았어. 그리고 저희 아빠가 오형제예요. 그런데 그 오형제를 키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들들을 좀 미워하세요. 섭섭하시대요, 너무. 그래서 헛 키웠어. 저보고 많이 낳지 말라고 엄청 이야기를 하세요. 많은 것을 향해서 가는데 인생에서 많이 얻어보고 하는, 솔로몬이 그 고백을 하죠. 헛되다고. 허무하네.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네. 인생의 마지막에 그 고백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많이 못 가져왔어. 성취를 못했어. 그런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더라. 인생의 끝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고백 두 가지가 바로 그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럼 나도 나중에 그 고백을 하는 걸까? 제가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나는 그런 고백하는 인생 살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데 제가 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영혼을 품는 수고를 해야 한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제가 뭐를 계속 깨달아가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영혼을, 내가 이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영혼 그렇게 여기시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기에 지금 조금 요 몇 년 사이에 제가 정말 많이 깨달았고, 특히 여기 소망교회 사역 오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얼마간에도 이렇게 깨닫는데 내가 인생을 더 살면 더 깨닫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더 깨닫지 않을까? 기대가 돼요. 제 인생 끝에 저는 이런 고백할 것 같아요. 내 맘대로 안 되더라. 허무하다 이것이 아니라 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인생에서 그것 깨달았습니다. 그 고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영혼 품는 수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인생은 수고인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수고를 하라고 가르쳐야 할까요? 쉽게 살라고 가르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려워도 꼭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찾은 한 가지는 영혼 품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 어떻게 귀히 여기시는지 깨달아가는 기쁨을 누리도록 가르치는 것. 사람에게 주어진 유한한 인생 속에 영혼의 소중함 깨닫는 복을 누리는 것. 그거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고를 감당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기도가 바뀌었어요. 저는요 사실 쉽고 편한 것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하지,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지가 그냥 저절로 생각이 막 돌아가요. 그런데 요즘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수고를 보여주세요. 제가 해야 할 수고를 보여주세요. 제가 쉽고 편한 거는 이걸 알았어요. 제가 인생 살면서 진짜 쉽고 편한 건 뭐냐면요, 안 하는 거. 저희 그 IM 선교회 오전에 오시는 여사님이 계시고 식당을 감당해 주시는 여사님이 계시고 오후에 또 오시는 여사님이 계신데 그 오전에 오시는 여사님이 너무 힘들다고 막 이런 막 이야기들을 했나 봐요.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셋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너무 힘들고 막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오 여사님이 명언을 날리셨다면서 다른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힘들면 집에 가서 쉬어. 힘들면 나오면 안 되지. 집에 가서 쉬어. 이렇게 오 여사님이 오정 여사님한테 이야기하셨다고. 그래서 힘들다 하시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지? 이러고 고민하다가 속이 뻥 뚫어지는 것 같았다면서 명언을 했다면서 막 얘기하는데, 맞는 말이네 이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깨달은 거 아까 그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안 하면 되더라고요. 안 하면 아주 쉽고 편해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 지금 안 하는 것이 결코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 지금 조금 수고로워도 지금 해야지. 자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느껴요. 지금 조금 진짜 편하게 육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육아할 수 있냐면 아이들에게 TV 보여주면 돼요. TV 보여주면 되고요. 먹을 거 사주면 돼요. 이제 슈퍼에서 파는 사탕, 젤리 이런 거 사주면 아주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진짜 편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편하죠. 지금은 편하지만 그 이후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 진짜 해야 할 수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편한 것이다. 오히려 지금 내가 이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 이후에 내가 편한 길이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이후에 쉬운 일이다. 제가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 저는 쉽고 편한 거 좋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지금 감당해야 할 수고를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어요. 헛되지 않은 수고, 헛되지 않은 그 수고를 우리 자녀들이 해야겠지요. 우리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헛되지 않은 그 수고를 하면서 살아야겠지요. 우리 영혼 품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품는 인생.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영혼들을 품는 수고.
어제 밤에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제가 계속 찾아다닌 책 한 권이 있었어요. 저희 오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랑 오전에 좋은 크리스찬의 잘못된 믿음이라는 책을 독서 나눔을 하는데 오기 위해선 제가 그 한 챕터를 읽고 이제 와야 돼요. 그런데 어젯밤에 그것을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책꽂이를 다 찾아보고 책상 위를 다 찾아보고 그 책상 밑에 들어갔나 서랍 밑에 있나 뭐 가방 속에 있나 심지어는 사무실에 가서 사무실에 갖다 놨나 하고 잠든 자유를 놓고 내려갔다가 왔어요. 놓고 내려갔다 왔더니 설마 안 깨겠지. 근데 찾느라고 막 그 사무실도 찾아보고 혹시 선생교사님한테 그 책 있냐고 물어보고 이러고 다니라 조금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왔더니 난리가 났어요. 막 자유가 막 울면서 기어다니면서 여기저기를 저희 앞에 현관에가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조금 무릎이 이렇게 아팠나 봐요. 그래서 무릎이 시뻘개져가지고 그래서 미안하다. 난 그 책을 꼭 찾아야 했다. 미안하다. 막 이렇게 안아주면서. 그러니까 애가 하니까 저를 보니까 더 울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제 달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또 찾아봤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혹시나, 폴성 기사님이 저희 남편이 지금 여수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폴성 기사님 알까 하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내 가방에 있는데? 내 가방 속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집에 있지도 않은 것을 향한 수고였다니. 내가 있지도 않은 것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 자유를 울리니까 혼자 그렇게 막 어둠 속을 헤매다니게, 그렇게 하기까지 했다니. 진짜 막 그 허탈함과 그 막 짜증스러움과,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계속 이 설교의 자리에 설 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있지도 않은 것을 향한 수고, 그것을 알게 됐을 때 그 허탈함과 그 짜증스러움. 우리 인생이 그러면 안 되는데. 저희 엄마가, 제가 이 길로 들어섰는데 저희 엄마가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제가 저희 엄마가 했던 말 중에 이 말을 기억해요. 어떤 말을 하셨냐면, 수련아, 나는 더 큰 집에 사는 게 내 꿈이 아니야. 나는 더 좋은 차를 타는 게 내 꿈이 아니야. 나는 더 맛있는 것을 먹는 게 내 꿈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엄마가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근데 엄마가 그러면 엄마는 뭐를 위해 살고 싶어요? 그거는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나도 더 넓은 집을 위해 살고, 더 좋은 차를 위해 살고, 더 좋은 옷을 위해 살고,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 살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좀 낮은 삶인 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 나도. 그래서 그게 제 마음에 확 다가왔어요. 돈을 위해, 더 큰 집을 위해, 더 높은 자리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제가 제 친구들을 만나보면 중고등학교 때 참 저랑 비슷했어요. 저도 그들과 참 비슷했어요. 그냥 참 생각 잘 통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만나서 20대에, 그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20대에 만나니까 친구들의 관심사는 다 동일했어요. 뭐였냐면 결혼.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여자애들이니까 그 시댁들 집에서 얼마를 해줬다더라, 뭐 어떤 집을 해줬다더라, 여기는 안 해줬다더라, 막 이런 이야기들이 아이들의 화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고 나서 만났어요. 결혼을 하고 만나니까 이제는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도 집하고 관련이 있긴 했었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그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 있었던 애들은 더 넓은 집을 가기 위해서 빚을 내서 그 빚 갚는 이야기. 그리고 직장을 못 그만두겠다. 왜냐면 자녀에게 내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데 그걸 못 해줄까봐 직장을 못 그만두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육아하면서 힘든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회사에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상사들 이야기. 그래서 또 자기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똑같았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그 돈을 위해서, 그리고 더 큰 집을 위해서, 더 높은 자리를 위해서 인생의 끝에 허무함을 느낄 텐데,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을 막 나눠요. 그러면 저보고 되게 특이하다고. 제가 깨닫게 된 부모의 은혜를 아이들에게 나눴어요. 제가 국제학교의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참 은혜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국제학교 아이들하고 제가 언약이라는 그 트리플 스쿨 그 교재 중에 있는 저희 신앙 그 교육 체계 안에 있는 그 책을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데 그 책을 공부하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가 없다. 그래서 저는요 그 이야기가 너무 이상했어요. 나는 인간 부모인데 인간 부모인 나도 책임과 의무가 있던데 하나님이 나한테 책임과 의무가 없다고?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런데 제가 그 수업을 들어가는데 그게 제 안에서 다 깨달지 않은 채로 수업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 언약 수업을. 그래서 애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솔직히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걸리고 이해가 안 돼.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나 인간 부모인데 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 책에서 없대. 그래서 나 여기서 너무 걸렸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그러면 선생님 못 깨달아서 미안한데 그래서 같이 좀 생각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자, 부모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없다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봐. 모두가 다 있다의 손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니네 다 나랑 똑같네. 니네들 다 못 깨달았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어떤 책임이 있고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일단 몇 살까지는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었고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요. 결혼할 때까지요. 30살 때까지요.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래, 근데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우리 그러면 그래, 몇 살 때까지인지 얘기했고 이제는 어느 정도로 책임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먹여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입혀주기는 해야 되겠죠. 집에서 재워주기는 그러니까 애들이 의식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니네 얘기하는 게 의식주네. 그럼 그 의식주를 어느 정도로 해줘야 돼? 우리 그거 한번 같이 얘기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고민에 빠져요. 그러면서 춥지 않을 정도로 입혀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반팔 이런 거 입혀줘야 되지 않을까요? 먹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살 수는 있게 새끼를 밥과 반찬 한두 가지 이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다가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그때가 이제 11월 이제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다 막 팔에 600 이렇게 써 있는 되게 비싼 패딩 있잖아요. 그런 걸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들아, 니네가 얘기한 그 최소한의 옷보다 니네 훨씬 더 좋은 걸 입고 있다. 그지? 야, 우리가 방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봤잖아. 니네는 훨씬 많이 받고 있어. 야, 니네 그럼 매일 감격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아니요. 야, 근데 그래서 제가 맞아, 나도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더 달라는 게 우리다, 그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모한테 더 안 주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다, 그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맞아요. 그런데 그 책의 그 다음 구절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이 없으시다. 채무 관계가 없으시다. 그래서 애들한테 우리는 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이것도 반대로 얘기해야겠네.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그런 책임과 의무를 지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빚이 있기 때문이네. 채무가 있기 때문이네. 이렇게 제가 반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다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애들이 막 고민에 빠져요. 그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들더니 선생님, 빚은요, 채무는요, 우리한테 있는 거였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 순간 탁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부터가 이제 이해가 됐어요.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부모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시는 거지 당연히 하나님이 줘야 되는 하나님은 당연히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 우린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네. 그래서 제 모든 그 이해가 안 됐던 것이 해결이 됐어요. 맞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치. 우리 인간 부모가 선하기 때문에. 그 전에 아이들과 어떤 또 내용을 나눴었냐면 그때 11월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한 엄마가 어떤 게 힘들었는지 한 10개월 정도 자유 정도 된 아기를 인삼밭에다가 기저귀하고 티셔츠만 하나 입힌 채로 버린 사건이 뉴스에 보도가 됐었어요. 그때 아이들하고 무엇을 이야기했었냐면 와,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구나. 일단은 제가 그 사건을 접하고 화가 났었어요. 왜 화가 났냐면 저도 같이 애기 키우는 그런 엄마로서 아니 뭐 키울 거면 고아원이라도 데려다 주지. 어떻게 그렇게 애기를 버려서 애기를 죽게 하냐. 진짜 너무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든 생각이 뭐였냐면 와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게 이러한 존재구나. 그 엄마가 얼마나 그 아기를 잘 돌봤을지 모르겠어. 아무튼 간에 그 엄마로부터 그 아이에게 주어졌던 모든 자비가 싹 걷어지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싹 걷어져. 그럼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애들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아이들과 다시 한번 또 함께 나누면서 그렇구나. 우리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 부모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수고와 책임을 자발적으로 감당하는 거지.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많이 그랬지. 우리 그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인간은요 참 똑똑하기도 하지만 참 어리석기도 한 것 같아요. 참 많은 사람이요 부와 명예의 헛됨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국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작품 중에 그러한 작품이 엄청 많아요. 아주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런 작품 속에서도요 부와 명예의 헛됨을 이야기하는 작품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부귀 공명의 헛됨.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저희가요 자녀의 무엇을 기뻐해야 할까요? 잘생겨서 기뻐해야 될까요? 돈 잘 벌어서 기뻐해야 될까요? 공부 잘해서 기뻐해야 될까요? 그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할 때 기뻐해야 하는구나. 자녀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을 때, 자녀의 모습에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모습이 있을 때, 그때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뿐이구나. 다른 것은 없구나. 우리요 아이들에게요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나를 닮아라. 제가 옛날에 그 마이클 선교사님, 레베카 사모님, 클라라 선교사님 그런 말들을 할 때 나를 닮아라,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 말은 너무 교만한 말 아닐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좀 그랬는데 제가 계속 살면서 그래서 그 말을 계속 묵상해 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나 닮지 마라. 저희 엄마는 무슨 이야기를 하셨었냐면 제가 태어났을 때 너무 속상했대요. 왜냐면 엄마는 엄마 자신을 싫어했대요. 그런데 제가 딱 태어났는데 제가 엄마를 너무 많이 닮아가지고 너무 싫었대요.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도 몇 번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나를 닮지 마라, 나처럼 살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저는 그게 겸손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겸손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고민해 본 결과 지금 이 세대가 이 청소년들이 많이 망가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건 사고들에 청소년들이 연루되는 걸 보면서 그런데 그 부모는 너무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아이가 그 부모만 닮았어도 그 부모만큼만 돼도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면 이 사회를 유지하는 사회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니 대체 왜 그런 거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고민하다 답을 찾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따라 나 닮지 마, 나처럼은 살지 마. 그러면 애들은 누구 닮아요? 누구 닮으면 자기 친구 닮아요. 자기 그 끼리끼리인 그 친구, 도토리 키재기인 그들을 닮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래 집단 안에서 그렇게 나쁜 게 나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거를 깨닫고 나서 제가 요즘 저희 8살짜리 6살짜리 아이들한테 계속 이야기해요. 엄마를 닮아라. 되게 부담스러워요. 엄마를 닮아라는 말을 하는 게 진짜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계속 그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막 화가 나면 왜 그래? 막 이렇게 했던 이런 것들을요. 제가 저를 닮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고쳐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제 성질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미안해. 내가 고칠게. 내 고친 이 모습을 닮아.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제가 바뀌어가는 것을 깨달아 해서 나 이 말 하고 살아야겠다 해서 요즘 맨날 엄마를 닮아라. 저희 6살짜리 아이가 그 4살짜리 아이를 보면서
엄마 찬송이도 저렇게 하잖아요. 저도 저렇게 할래요. 왜 찬송이만 돼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야 너는 형이잖아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기쁨이 손을 잡고 6살짜리 손을 잡고 기쁨아 너는 찬송이를 닮아야 되는 게 아니야. 넌 엄마를 닮아야 되는 거야. 엄마가 그렇게 하지 않잖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 엄마랑 다시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엄마 말을 따라해봐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서요 제 삶이 바뀌어가는 걸 느껴요. 그래서 나를 닮아라 이야기가 내 삶을 바꿔가는 거. 왜냐하면 제가 얘를 진짜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성질대로 하는 거를 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나를 닮아라 안 해도 닮아요. 어차피 닮아요. 그냥 닮아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행동을 고쳐가는 게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닮아라 나를 닮아라 이 말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닮아가는 나를 닮아라.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 이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저희 학생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부모로서 선교사로서 선생님으로서 해야 할 수고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다. 이거를 깨달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으시는 여러분이시죠.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에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중에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김민수 목사님 설교 중에 많은 은혜를 받았던 부분인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이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됐어요. 그래,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 그럼 진짜 불쌍한 사람 많네. 그치, 그럼 왜 내가 이 수고를 해? 그렇지, 나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지. 그런데 그 밑에 구절을 또 목사님이 언급해 주셨던 그 부분이 또 되게 은혜가 됐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제가 계속 뭐냐면요, 저를 닮아라, 내가 나를 통해 배우지 마 이런 하면서 제 안에, 그리고 제가 이런 설교 자리에 쓰고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쓰면서 하나님을 닮아감도 깨닫지만 계속 깨닫게 되는 건 저의 욕됨도 계속 보여요. 저의 죄인의 모습도 계속 보여요. 근데 이 말씀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렇구나. 그날 엄청난 깨달음이었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나는 계속 나의 죄인됨을 매일매일 발견해 가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서는 게 정말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하면서도 너무 떨리면서 이렇게 제가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난 또 나의 이런 욕됨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은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나의 이 욕된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난 정말 육이라는 거를 살면 살수록 더 알겠는데,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정말 아멘이었어요. 정말 아멘.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오늘 독서 나눔을 하는데 여기 우리 서미영 목녀님이 자기는 이게 너무 은혜됐다면서 이 구절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게 또 제 안에 그렇구나 깨달음이었는데, 예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게 하라. 그게 이 말이구나. 예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게 하라. 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고린도전서 그 15장에 쭉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나님이 입으리라.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거든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구약의 그 말씀이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요, 지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어요. 죄인의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쭉 제가 그냥 15장 말씀 전체에 참 은혜를 받았는데,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변화될 그 모습이 참으로 기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니까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대요. 하나님이 반드시라는 말을 넣으셨더라고요.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 육의 모습들, 죄인의 모습이 사망의 모습이죠. 근데 그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부활 신앙입니다. 그 말씀이 이어지고 그 마지막에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제가 그날 예배 가운데서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계속 수고라는 것을 묵상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은 수고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수고를 하며 살겠습니다. 저의 길이 더욱더 제게 하나님 주신 이 선교사의 길이 더 분명해지는 이러한 시간이었어요. 모든 인생은요, 수고로워요. 그런데 우리 자녀에게 참된 이 헛되지 않은 수고, 인생 허무하다 하지 않을 그 수고를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헛되지 않은 그 수고, 영혼을 품는 수고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는데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은요, 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유가 지난주에 독감이었는데요, 그 자유를 돌보면서 제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작잖아요, 아직. 작은데, 와, 나라는 이 인간 부모는 이 자유의 열을 내려줄 수가 없구나. 이 자유의 몸이 바이러스로 이렇게 독감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그거 하나 지켜줄 수 없고 보호해줄 수 없는 게 이 인간 부모구나 라는 인간 부모의 한계를 되게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셨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4명의 자녀를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학생들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네? 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구나. 그래서 되게 감사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영광스럽다.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진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자유를 돌보는 중에 꿈을 하나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요. 그 꿈의 내용이 다는 생각이 안 나는데 꿈에서 사람들이 똥물을 뒤집어쓰고 전쟁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똥물을 뒤집어쓰고 똥물이 막 튀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데 근데 저한테 똥물이 안 튀어요. 그리고 저한테 총알이 안 날아와요. 그런데 꿈속에서 제가 꿈에서 깨면서 뭐를 일어났냐면 저의 엄마의 기도, 저의 그 부모님의 그 기도의 수고가 제 인생 가운데서 그 똥물이 저에게 튀지 않게 그리고 그 총알이 저에게 날아오지 않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제가 저희 엄마하고 아빠한테 막 카톡을 엄청 길게 엄마, 제가 엄마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걸 지금 복음을 깨달으면서 계속 깨닫고 있었는데요. 근데 엄마의 기도가 저를 살렸다는 걸 제가 이 새벽에 깨닫게 됐어요. 새벽 5시. 막 엄마한테 아빠한테 막 그렇게 길게 써서 보내는 일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어떤 것을 알게 됐냐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신문 지상을 보면 너무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요. 더러운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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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을 선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저는 선교사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 없었어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인도해 주셨어요. 저희 아빠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는데 왜 기도하셨었냐면요. 제가 임용시험을 봤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뭐라고 하셨냐면 제 동생의 장애는 엄마를 무릎 꿇게 하는 도구였다고 고백을 하셨고요. 저의 그런 임용시험 낙방은요. 아빠를 무릎 꿇게 하는 도구였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엄마의 그 얘기는 내 시험 떨어지고 이렇게 한 그게 내가 아빠한테 너무 미안했는데 그럼 아빠한테 도움도 됐다는 건가? 막 이런 어린 생각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막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엄마가 그 말을 할 때 내가 그 말의 의미가 뭔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새벽에 깨달았어요. 아빠의 그 기도가 제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제가 지금 알겠거든요, 아빠. 제가 제 친구들 합격한 친구들이요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야, 애들 진짜 장난 아니야. 나 학교 가기 진짜 싫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저는요 여기에서요 복음을 깨달으면서 행복해하는 아이들과 함께해요. 그러면서요 제가 뭐를 깨달아가냐면 제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저는 뭐를 외치고 있냐면 아이들을 거룩함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길 가운데 저를 세우셨어요. 이 세상이 정말 더 악해지고 세상은 정말 더 더럽게 오염돼 간다는 것을 알겠어요. 저희 오예스쿨 아이들 그 성경 수업 봤는데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뭐라고 비유하냐면 이 물에요, 이 깨끗한 물에 새똥이 떨어졌어요. 그럼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지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은 그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더 어두워지는 그 세상 가운데서 나는 계속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아이들이 더 순결한 삶을 살 수 있게. 그래도요, 여기 오면요, 그렇게 저희 아이들 중에는요, 조금 놀았던 아이들, 비행 청소년이었던 아이들도 와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걸 제가 계속 봐요. 그래서 나는 진짜 평범했는데 나는 무슨 복으로 이런 복을 누리는 거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감사하긴 한데 나는 대체 진짜 똑같았는데 내 친구들이랑 나는 대체 무슨 복으로. 그런데 그날 새벽에 제가 제대로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모의 기도가 저를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저의 삶의 길을 이렇게 이끌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저희 아빠한테 너무 고맙다고 엄마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깨어날 때 음성이 하나 들렸어요. 음성이 하나 들렸는데 뭐였냐면 제가 부모의 그 기도의 수고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제 길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모든 똥물도 모든 총알도 날 피해간다는 것을 그걸 깨달았는데 근데 한 가지 음성이 딱 들리면서 제가 깼는데 뭐였냐면 너는 너의 자녀에게 그러한 기도의 중보자가 되고 있는지 그게 너는 너의 자녀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고 있는지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저는 솔직히요 선교사인데 부끄러운데 기도가요 허공에 대고 혼자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된다는 거 아니까 저희는 선교회 그 아이들 문화가 뭐냐면요. 밥 먹고 나서 단위여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문화가 그러니까 저도 해요. 그런데 앉아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는데 하다 보면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수업 준비 빠졌는데 해야 할 일이 하나씩 떠올라요. 자꾸 시계를 보게 돼요. 5분 지났네. 좀 더 해야 되겠지. 이건 아니야. 5분은 너무 짧아. 10분. 그래서 조금 더? 아니야, 이제 가야겠어. 아니야, 난 닮으로 기도하겠어. 막 이러면서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막 이렇게 약간 제 마음에 기도가 비효율적이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다른 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에게 좀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날 그 꿈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을 두고도요, 솔직히 한 번씩 그 자리에 그 형식적인 그 기도할 때 무릎 꿇으면 하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저희 집을 찾아와서 새벽 1시까지 엄마의 기도의 인생을, 엄마가 기도로서 어떤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저희 엄마도 하나님이 사역의 일로 인도해 주셔서 지금 모건대학교에 신방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신방을 하면서, 아니면 저 어렸을 때 지금까지 이끌어온 그 엄마의 신앙의 여정을, 그거를 새벽 1시까지 막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이거는 네가 했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한 번 무릎 꿇으면 20분 기도하기를 해. 너도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래, 하나님 엄마를 통해서 주신 거 순종하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순종하면서 20분 기도를 하는데요. 20분 기도를 하면서 제가 뭘 깨달아가냐면요. 5분, 10분은 형식적으로 앉아있다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분을 형식적으로 앉아있기는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진심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안에서. 그래서 또 그 우리 로마서 그 13장인가 15장인가 거기 보면 그 윗사람이 우리의 선한 사역자다. 윗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그 선한 것인지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 엄마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은 나에게 선한 것이다. 위로부터 오는 건 진짜 다 선한 거야. 제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그 20분 기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헛되지 않은 수고, 그것이 기도더라고요. 제가 몰랐어요. 제가 몰랐는데요. 제가 저의 그 삶 가운데 저의 부모의 기도가 엄청난 역할을 했더라고요. 저희 그 선교사님들이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었냐면, 저희 학생들 중에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언급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그래, 나도 같이 기도해야겠다, 이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왜 그렇게 그걸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셨는지, 얘는 기도하는 애가 없잖아 막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겠다. 그러면서 그럼 기도하는 부모가 없는 사람은 어떡하지?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은 아닌데. 그러다가 딱 뭐가 또 생각이 났냐면, 예수님이 하늘보좌에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그렇구나, 예수님은 기도하시는구나, 놀지 않고 기도하시네, 그냥 요 정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보좌에서 그 기도하는 그거, 이 시대에 그 정말 그 물줄기 가운데 내가 이 길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이 거룩한 길로 가는 이것이 예수님의 그 하늘보좌에서 나를 향해서 그 기도하시는 그 기도구나. 또 그게 깨달아지면서 그게 엄청 감사했어요. 그게 여러분, 저희가요 이 수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기도에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에 수고하는 자들, 하나님은요 기도의 수고를요 분명히 기억하시는 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저희 아빠는 물론 제 임용 합격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저 임용을 합격하기 원했던 이유는 제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행복한 삶 살고 있으니까 그건 기도응답 맞거든요. 제가 우리 작은 예수 부모님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한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저는 주원이 엄마였는데요. 주원이가 즐겁고 재미있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계속 묵상하는데 그거다. 우리 부모들이 사실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원하는 건 뭐냐면 즐겁고 자유롭게 노는 거. 이 말이 맞다. 다른 여러 가지 막 하신 부모님들도 계세요. 배려하는 마음과 영어 실력과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그 모든 것의 이유도 사실 다 뭐예요? 내 자녀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 자녀가 즐겁고 기뻤으면 좋겠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끄세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요 지금 그렇게 이끌고 계세요. 제가 그것을 깨달아가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깨달아가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오늘 이 시간 정말 저희가 그 수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이 시간 그 기도의 수고를, 그 기도의 수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이라.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이라. 그 헛되지 않은 그 기도의 수고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함께 이 시간 기도할게요.